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에가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참목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시로 지었던 그런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1장부터 시작하여서 5장까지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인데 그 자음을 가지고 1절부터 22절까지 머리 위에 각 알파벳을 가지고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한 문해적 소질이 있어야 되고 또 가치가 있는 이런 말씀이기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참담한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첫머리 글자를 알파벳 순으로 쓰는 이런 형식을 아크로스틱이라고도 하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답관체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문체로 기록한 것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시편부터 시작하여서 기록하였던 선지자들이 대단히 문학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필가로도 어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그런 귀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를 왜 남겼을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후대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각오로 예레미야가 시로 당겨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가서는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가서를 통하여서 입으로 구전으로 그리고 또한 문화적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꼭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우주촌에 지구촌에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본다라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자, 나에게는 직접적인 코로나 우리 감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코로나에게 내게 감염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감염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명이라도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이나 또 뭐 어떤 우리의 경제 삶에 문화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나라가 망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당하였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 마음을 품었던 사람 같아요.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분이구나. 왜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한 것은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첫 번째 이학순 권사, 두 번째 김대진 집사,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네 번째 예레미야. 누구 죄 때문에요? 예레미야가 죄를 지어서 유다가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했거든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자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장로들끼리 목사들끼리도 뭐 맨날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니라 뭐 대머리가 다 되도록 해도 변이 될 일이 없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 탓이다. 네. 자기가 이것을 바라보고 구석구석을 보고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 3장을 보면요, 자기 개인의 회개를 하고 있어요. 5장에는 우리 모두가 5장에 보면 이게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모두가 회개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자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 1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코로나가 제일 창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전 지구를 다 지금 코로나가 다 덮어가 있는데 지금 제일 고통당하고 많이 코로나가 위협을 하는 데는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못 사는 나라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다, 경제적으로 부강하다는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또 1절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눈여겨 환경을 주시해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도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불이 타버렸습니다.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소수만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불탄 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냥 BC 586년에 망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에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2절에서 4절까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그 후유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 속에 무엇이 돌아왔다고요? 절기가 돌아옵니다. 무슨 절기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번의 큰 절기를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절기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먹을 것이 없는데 절기가 돌아와도 절기가 반갑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도 변변찮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 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시온성, 다윗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딴 것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그 중심부가 불타버렸고 그게 주동자였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이 다 범죄하여서 죽거나 잡혀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진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14절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주님께서 나를 넘겼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같이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합니다. 이 참혹한 현실 속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물같이 흘려내리고 있지만은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죽거나 다 잡혀가 버리고 없다. 이어지는 2장에도 보면 슬프다. 1절에도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슬프다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에카,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탄식하여 슬프다.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에카. 완전히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에카입니다. 2절에도 보면 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경관 성체들을 흠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의 군대들이 느부갓네살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 군대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죄도 더러워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안 살면 부숴버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친필로 쓴 그 십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죠. 자기네들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데 사용하셨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갈대아의 사람 바벨론을 일으킨 분은 누구다? 그 소리를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들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하신 일이 없다라고 아모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여러 번 증거하였는데도 이 백성들이 안 들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고집과 내 어떤 습관은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흘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자, 이것을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이걸 이해를 해 보시고 잘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남이 볼 때는 꼭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6절의 말씀, 2장 6절의 말씀을 잘 비교를 해 보시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절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모여있는 자들을 흩어버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가 예배에 모여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모인들 뭐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해요? 30년, 40년, 50년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삶이 변화가 안 될 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대전 시내만 해도 수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는데 그 모이는 것을
오늘 2장 6절을 잘 적용을 해 보시라니까. 안식일과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겠다. 모여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성경하고 그것을 비나이다 기도를 길게 하면 기도를 세게 하면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다 이거 누구 거요? 내 자식은 내 거요? 나는 내 거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지 아니할 때는 교회를 말라게 보면 문 좀 닫을 사람이 있으시면 좋겠다. 교회를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1년, 2년, 30년 다녀도 지식만 자기 기억에만 메모리 되어 있고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겠다.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안식일과 성일을 기억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 하나님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했습니까? 마당만 바른다고 그랬어요? 진질머리 난다고 안 그랬어요? 1차적으로 모이는 것이 맞아요. 1차적으로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배웠으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이 실현돼야 돼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 하지 못하는 교회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이면 많으냐? 코로나 모여서 뭐 하는데 교회 맨날 교회에서 몇 명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코로나 뭐 감염됐다고. 실제는 다른 데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서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을 잘 적용하면서 내 삶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네들이 기도 좀 해줘. 기도해서 이것을 좀 물리쳐줘. 나는 교회 뭐 안 나가고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당신네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아까 김대인 집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라는 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흩어져 있느냐? 모여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제발 교회 좀 가지 마. 예배 좀 드리지 마. 당신네들 신천지보다 나은 거 뭐가 있느냐?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그래도 목숨 걸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게 일가 친척들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다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지요. 자, 우리 2장 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절기의 날은 기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전에서 벌벌벌 떠는 것이 뭐요? 지금 원수들이 와서 무참하게 막 침략하고 짓밟기 때문에 예배당만 있으면, 예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실까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예배당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솔직히 기도는 뭘 기도하세요? 내 안녕을 위해서, 내 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안 많아요? 교회가 교회적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미워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요, 나빠요? 아들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좋아하시지요. 좋아하시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왜 달려요? 빨리 말하세요. 설교 길다고 하지 말고. 예? 예, 뭐, 동방교회 사모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독생자인데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죄로 예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죄가 예수에게 덮여 씌워지고 예수가 죽어야 우리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안 쳐들어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죽여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을 때는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2장 7절을 어떤 분들은 구약이니까 넘어가고 신약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신약 이야기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가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자, 2장 11절 보십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눈에 눈물이 흘러서 눈이 상할 정도로 창자가 끊어지는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이런 애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레미야가 이 아픔이 있다면 그렇게 신분을 보내신 하나님도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고 눈에 눈물이 흘러서 눈이 상하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이 아픔처럼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매를 때리는 그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헤세드와 하나님의 그 공의는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3절 넘어가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은 당하는 나로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매를 때리겠다고 하실 때에 전달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레미야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요, 불순종한 사람이요, 순종자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안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라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죽음의 거리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소리는 이 고통이 바로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유다 백성이 아니고 자기다, 자기.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만 슬퍼하지 마라. 예레미야 너 슬퍼하지 마라. 바로 나다. 이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 둘이가 뇌물 받아 묻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랬을 때에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버린다.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억을 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도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는데 그 징벌을 예레미야가 피할 길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피할 방법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의 예루살렘의 죄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무엇과 같다라고 해야 돼요? 당연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안 보냈다 이야기하면 아직은 우리가 판단 못해요. 그러나 정부에서 예방 차원의 방역 차원에서 이거 좀 헛되져서 이래 해라 이래 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기독도들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용을 해야 마땅한가요? 아닌가요? 이게 생각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도 코로나 걸려 죽더라도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가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것이 믿었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지금 뭐라 합니까? 재난과 숙, 숙이 서잖아요. 담접, 설계접도 엄청 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당연히 받아들일 죄입니다라고 내 마음에 담아둘 때에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소망이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 때문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자기 마음에 담아 두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 받아들이니까 갈대인들이 이렇게 때려 부수는 것도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 계단이 하나님께 나가는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진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다라는 23절 그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것이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바라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좀 유식하게 말하면 헤세드와 라함,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 긍휼은 라함인데 인자와 긍휼이 끝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전달하면서 그 마음을 자기에게 새겼을 때에 헤세드와 라함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나갈 때에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약속이 없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면 슬픈 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언약을 지금 근거로 하여서 지금 예레미야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에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사울은 잘못했을 때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는 사람의 매와 그리고 인생의 채찍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 왕권을 빼앗아 버리지는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채찍을 사람의 매로 우리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와 라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믿는 우리 동왕의 가족들에게도 인생의 매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헤세드와 라함은 다 하지 않는다.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의 매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징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은 끊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31절에도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2절에도 근심하게 하시나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로 바벨론 군대를 때려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33절 배우기 쉽죠? 333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조금 뒤터질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어. 그렇지만 때리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콱 뒤박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복 받으라, 병 고치라, 이거보다도 뭐 전혀 못지않지요. 참 대답하는 걸 안 배웠는가 봐. 자, 39절 보십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 네. 아니지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40절부터 66절까지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살 길이 무엇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살 길이 바로 무엇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에도 나오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40절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꼭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자고? 조사가 뭘까요?
이 원어로 보면 조사하다가 하파서예요. 하파서. 핫바지가 아니고 하파서인데 이 말은 머리를 써서 수색하듯이 찾아내는 것이다. 그냥 이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써서 수색하듯이 한다. 이것이 이제 일반 우리가 조사하는 거하고 같지요. 뭐 이래 살피는 거나 그냥.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전부 다 집에 대문을 잠그고 나왔죠.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다 열쇠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요? 번호키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왔다. 대문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문은 요새 번호키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서 안 되고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가려고 하니까 자동차 키가 그러면 자동키 아이 없네. 그러면서 택시 불러 타고 가요. 자동차 키가 지금 분명히 내가 이거 타고 와서 그 예배를 마쳤어. 갈 때에 사전이 없어. 키 없네. 할렐루야. 내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시 찾을 뿐만 아니라 예약성 권사님 가방까지 뒤집어 가지고 다 봐야 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주야 잘못했나이다. 아이고 요번에도 추석에 어쩌고 저쩌고 슬프고 맵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열쇠를 잃어버려가 찾듯이 내 자신을 샅샅이 찾아서 허물과 부족한 거 남에게 상처 빚는 거 저는 이번엔 상처를 좀 입혔어요. 의도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네모에게 좀 일부러 상처를 좀 입히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 찾아서 돌이키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 교회 덜렁덜렁 와가지고 뭐 눈 감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저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거 바리새인보다는 우리가 훨씬 못하지요. 그런데 저 세리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사사시 내 허물과 부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4절 보십시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부르고 CCM 목이 터지도록 불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4절 보십시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왔다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허락하십니까? 내 삶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기도에 잘못된 오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뒤집어버려서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기도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기도, 내게 돈을 10억을 주시면 10억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주실 수 있겠죠. 그런다고 뭐 무조건 주시진 않아. 그 심보를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리시겠다 소리는 거절하시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가 이렇게 에가서에 기록하기 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미사 요구를 발린 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 그래서 기도 응답에 어떤 미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고 날리고 이 기도가 진짜 산상설교를 다시 한번 더 하면서 기도에 잘못된 것을 한번 우리 짚어봐야 돼요. 기도 미신을 안 뜯어 고치면요 우리는 무속 종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소리는 회개할 마음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욕심밖에 없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 하고 있잖아. 솔직히 욕심 있잖아요. 차 바꿔시면 싶은 마음 없어?
저도 지금 갑자기 지금 뭐 저 돈이 좀 매덕 생기면 그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될까? 교회를 건축할까? 아니면 저 어디 전원주택을 지어놔 놓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얘가 3장 34절 44절하고 이사야 1장 15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내가 혹시 내가 지금 조사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반복적인 회개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반복적인 회개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그런데 왜 기도 들어보면 맨날 했던 소리를 또 회개하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시면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건데 자기 반성이겠죠. 뉘우침이겠죠. 회개는 아니고 삶이 바뀌지 않는 똑같은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봐야 하나님께서는 그래 또 왔나? 형식적으로 오늘 또 왔구나.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빈정대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 정리합시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죠. 고통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끝장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해 주시잖아요. 70년 뒤에 다시 다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믿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를 잘 조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나? 반복적인 회개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에 순종하고 내게 주시는 참된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임을 기억을 하시고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주님이 내게 가장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